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고요. 우리 성경의 맥 양육반 2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 두꺼운 책을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이 공부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2과 성경의 맥.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중요한 맥을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날카롭고 명확하게 장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이는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이번 과 우리가 함께 배울 성경의 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난과에서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바탕을 깨끗이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번 과에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일별함으로써 정리된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토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맥이라는 제목에서도 보듯이 성경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굵은 줄기가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잡기 위한 편지인데 먼저 안부를 묻는 부분이 편지가 있을 수 있고 날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친구의 근황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말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의도한 바인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말은 다 빼놓고 다른 내용들만 열심히 읽고 곱씹어보고 있다면 처음부터 편지를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보내시는 중요한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골자가 있는데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흐름을 알 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언약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에게 해당되고 필요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걸쳐 복음의 큰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인류의 모든 역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무런 문제도 부족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창조 가운데서 이 땅에 그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정말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26절에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생긴 모습, 또 모습이라는 것은 라이크니스라 해서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어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아담은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자 본래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너무 보기에 좋으셨다.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경이나 사람들이 만든 인테리어를 보고도 우리가 참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런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벽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본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모든 목적은 바로 인간,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기를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자녀의 탄생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먼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후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 세상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만드셔서 아담이 먹고 타락하게 하신 걸까? 이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문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든 피조물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자신의 사역을 도울 천사들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만드신 후에도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은 그것이 독이 든 열매라서 먹으면 죽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즉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의 기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기능할 때 비로소 약속된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시며 버리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으로요? 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원리 안에는 당연히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말씀이 아닌 말씀의 보호 아래에서 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는 당연히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주는 결과, 즉 어둠과 죽음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담은 그분께서 주신 생명의 원리 가운데 기능하게 되고, 그 통치를 받는 피조물도 모두 제자리에서 기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켜야 할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 자유의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사랑, 즉 고상한 종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는 사람과 진정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개체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완전한 창조 가운데 충만한 교제와 진정한 소통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지향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먹지 말라고 지시하시고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처음 창조된 인간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따라 지어져서 그 안에는 죄성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특이한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낳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접근이었고 하와의 약점을 찾기 위한 전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과의 분리, 사기꾼이 마귀의 속성인데, 사기꾼은 당연히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두고 어떻게 빈틈을 찾아서 속여서 탈취할까를 연구해 갑니다. 마귀도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대답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 대답을 통해 마귀는 하와가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하진 않으셨고,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는 여지를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반대의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지혜로워져서 그분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럴 때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런 거짓말은 단박에 거절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서 마귀를 내쳐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지식과 계시로 말미암아 거짓의 유혹 앞에 하와는 그만 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지혜롭기도 하려고 탐스러워도 보였습니다. 거짓 정보를 통해서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되고 죄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여자에게 대한 권세를 가진 남자로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주는 열매를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악한 결과가, 죄의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이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을 통하여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러나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생물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에 따라 계속 자라다가 열매를 맺다가 어느 순간 그 생명이 떠나서 더 이상 열매를 맺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두고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예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 가운데 역사하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리고 죄의 본성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의 본성으로 교체되는 것.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세상에서는 행위를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합니다. 즉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착한 일을 하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행위가 아닌
우리 영 안에 주어진 본성으로 기준으로 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받고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따라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고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잘못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의 저주에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습니다. 셋째,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줄 알지만 사실 여기서는 뭐냐면 영적인 우리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아비가 주인이 마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결이가 한결이고 한준, 한겸이죠. 왜 한씨일까요? 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한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그 본성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속된 인간은 언젠가 육체를 벗고 이 땅을 떠날 때 그의 영적 아비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 의지, 감정,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바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영과 혼이 하나로 결탁되어서 영과 혼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우리가 몸, 이 바디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 이 바디는 벗을 날이 오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일컫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인 영과 혼이 함께 거처를 옮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때에는 영의 본질을 따라 각자가 속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고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죄인의 생명을 가진 자, 그의 영적 아비가 마귀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들여보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뜨려 보내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의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속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최순희 목사님께서 그 햄을 만드는 공장 가정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처음에 살아있는 돼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죠. 돼지들이 여기가 어디인지 자기가 왜 와 있는지 모른 채 벨트 위에 줄줄이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햄으로 포장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운명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인간은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죽은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고, 두 번째,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세 번째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권세 아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이 처한 저주를 그들이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저주에 빠져나올 수 있는 속량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 바로 그 계획이 계시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해요. 앞서 언급한 듯이 모든 사람의 그 씨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 인간 탄생의 법칙이죠. 그러나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고, 그리하여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을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오실 예수님을 계획하시면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승리 가운데 설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사탄도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해를 입히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속량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탄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께서 친히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또한 의인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량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 직후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 이후로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한 맥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핵심과 개요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개요는 오실 메시아예요. 구약의 개요는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구약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죠. 수천 년간 실제했던 그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비유로 가득합니다. 즉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나타날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지휘자가 어떤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를 조율하고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사건을 관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영적 계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을 주신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겠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또 죄를 범한 것에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율법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짓는 제사를 구약에 마련하셨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과 제사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지만 나 대신 이 흠없는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덮어주었구나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되새깁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나로 인해 나를 대신하여 양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면서 피 흘림과 속죄에 대한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을 통해 그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온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에서 10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지 그런 그림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사야 53장 5절 6절도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으로 인하여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민수기 7장의 9절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적인 사건이 메시아의 탄생의 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도 미리 예언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과 이유가 언급되죠. 그분은 순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형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신 후 문자 그대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속옷을 벗겨 제비 뽑는 장면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질병과 죽음과 가난,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소선지서인 미가서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지도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한 예시이자 모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실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이미 밝혀진 신약의 계시를 따라 보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구약 성도처럼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의 개요는 이제 오셨죠. 오신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오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오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탄생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죠. 참고로 구약에서 메시아와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은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렇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죠. 선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고, 그때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부르심을 받았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죄를 덮는 피 흘림의 제사를 일상적으로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는 너무나 실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었느니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누군가 이사야서를 적힌 두루마리 책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고 읽기 시작하신 말씀이 지금의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수천 년 동안 고대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셨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내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옴으로써 이 구절은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희년의 선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이번 과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두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더러는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나 종교자 중에 한 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베드로의 깨달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맥이 함축된 말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사람의 이해가 아닌 성령의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다 완수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성취와 완전한 회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드디어 완성되었고,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따라왔던 모든 문제들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값이 있고 그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조의 생명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친히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성을 교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력 아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사탄에게 묶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는 거듭난 순간 어둠의 나라로부터 합법적으로 빠져나와서 사랑의 아들 나라 안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된 것이에요. 위에 세 가지 일은 구약의 예표로 나타나 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역에 대한 완성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하실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들 모두 특별히 제조된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 해당 직분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은 선지자의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을 수행하며, 특히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마다 주님께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돌아갈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매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은 왕으로서의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던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인간에 대한 그의 지배를 끊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완수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 돌아가시던 순간 성소의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접은 저와 자매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생명과 운명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선택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전체는 말씀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아무 소망 없이 어둠으로 가득하던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없으신 생명의 빛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신 후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던 삶이에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 편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 영접의 과정은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상태가 되지만 마침내 댐에 물이 가득 차오른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문이 열려야 비로소 물이 터져나가듯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의의 상태를 구원에까지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입으로 고백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바를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할 때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믿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영접의 필수 과정이며 나아가 거듭난 이후에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구원의 실제를 누리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접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합법적이자 실제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분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영접한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의인 즉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늑대의 집에서 고기를 먹으며 가축처럼 기른다고 해서 사냥을 하는 늑대의 본능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옆집의 병아리만 잡아먹고야 말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늑대가 애완동물처럼 집으로 키워지려면 본성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며 죄에 속박받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용서받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회답은 완벽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 사흘 만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셨습니다.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용서받고 용납된 수준이 아니라 또 개선되고 수정된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이 교체되는 것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이었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본성이 교체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도와 완전히 우리를 구별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처럼 외부의 행동으로 행동으로 제어하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안으로부터 우리 거듭난 영을 강화하여 풀어냄으로써 바깥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죄를 다스릴 새로운 본성이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본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에 결코 죄인의 영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가면 즉시 죽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죄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 영 안에 성령을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 의인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는 알로스로서 이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가면 같은 상품에 줄지어 진열된 것을 보는데 그 사실상 모두는 같지만 또 각각 개별적입니다. 그럴 때 알로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또한 구별되는 존재이십니다. 또한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로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그와 나란히 함께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확대 성경에서는 위로자, 상담자, 교사, 돕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중보자, 비상대기자 등의 7가지 단어로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과 똑같은 영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성을 따라 사는 법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친히 가장 정확한 가르침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완벽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라 기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면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넷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우편인 권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어서 묻혔고, 그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일으켜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권세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공동으로 누리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공동 상속자는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회복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놓쳤던 권세를 회복하고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권세의 회복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의 영적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영적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영적 희년이 영접의 결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집 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희년이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도로서 6년간 밭을 쓰다가 7째에는 쉬게 하는 안식년이라는 것을 7번 지내고 난 후에 50년에 한 번 선포되는 해방의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 나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이 되면 크게 3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첫 번째는 노예 해방, 두 번째는 토지 반환, 셋째는 부채 탕감입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할 때 같은 민족끼리라도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주인이 진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던 경우에도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희년에 일어났던 노예 해방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 반환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점령 후 레위 지파가 제외한 11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가졌고, 이는 절대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겨주게 되었다더라도 경작권만 임대하는 것이며, 이 또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본래 주인에게 환속됨으로 처음에 부여받았던 각 지파의 기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탕감은 말 그대로 희년이 되면 그동안 졌던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희년이 선포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 희년까지도 오실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모형입니다. 희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될 영적 희년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속박받았던 상태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었고, 그 마귀로 인해 빼앗겼던 이 땅에 대한 권세와 모든 영적 기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두 치러졌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구약의 성경에서는 영접과 그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는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 서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으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자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독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전 진영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뱀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살에서 어떤 약초를 깨다가 상처에 붙이라고 말한다면 그나마 납득이 될 터인데 그냥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해독이 되고 목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을 믿고 나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반대로 그 말을 믿지 않고 장막 안에 누워만 있었다면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놋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말씀은 사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면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무한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지셨고 우리가 이성과 논리를 넘어 그저 믿기를 결단하고 그 축복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영적인 혜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쪽 대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던 사건도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나자마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따랐다면 어느 집이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름을 잘 알고 있는 6월절의 절기이죠.
이처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한 구원과 해방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일의 기술이 아니라 오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은 상징이자 예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취하라. 이번 강을 통해서 신구약의 성경 전체의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창조 가운데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 계획 안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삶,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시고 그 자신 스스로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 거듭난 우리는 모두 탁월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새 언약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 속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메시지를 취하여서 그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유익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또 말씀을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강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